자, 한 주간에 또 우리가 코로나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주의 날이 왔습니다. 아멘. 그러나 전쟁 가운데 승리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예수 아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주의 날을 매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로 잡아주심에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가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또한 행복한 날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10계명을 계속 쭉 보면서 보니까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첫 돌판에 쓰여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 두 번째 돌판, 제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으로 쓰여진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게 주어진 이 생활 속에 주어진 모습 가운데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쭉 생각을 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계명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그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채워져 뭐 험지든 아니면 또 좀 나아진 곳이든 아니면 내가 있던 없던 은총받은 자는 그 어디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지옥의 험난한 길. 아, 정말 지옥 같아.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지난번 산불 났을 때 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막 이랬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사는 그 험난한 길로 계속 갈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명은 주어졌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미 말씀으로 주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은 자, 은혜 받지 않아 정말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헤매는 자들이요, 속히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정말 피곤하고 어디에 막 사람한테 위로받지 못하는 그곳이 정말로 평안의 길, 맨 그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이 말씀이 항상 살아 움직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꼴을 먹고 씹고 곱씹고 아주 이해를 팍팍 해서 소화를 다 시켜서 말씀의 은혜가 내 몸에 다 배어들어가 모든 삶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내가 지키고 사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고 사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이면 나의 삶의 능력입니다. 제가 요즘 살림도 이렇게 해가면서 쭉 해봤더니 모든 살림을 다 준비해가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반찬도 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다 하게 되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 삶 자체가 예배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시고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계명이에요. 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창수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근데 여기서 이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종관계, 상하관계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동급인데 동료의 관계, 또한 내 아랫사람이지만 형제 자매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민과의, 국민과의 관계, 이런 관계.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관계성을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위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누구만 얘기한다고요? 다 얘기한다. 부모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또한 내 동료지간과의 관계, 회사와 직원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다 나눠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5계명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녀와 부모와의 대한 의무를 얘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데 부모와의 자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제일 중요하죠. 부모가 자식을 해야 하는 경우, 또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게 한동안 또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 심령에서 나와주는, 그 마음에서 나와주는 진실함, 진솔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존경의 행위, 내 마음에서 우러나면 행위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행하는 게 표현이 나타나요. 행위도 옮겨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잠언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들아 그랬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그리고 명체를 얻기에 유의하라. 상당히 유념해서 들어라. 명철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훈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훈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자녀들은 의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청해야 돼요. 경청해서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할 줄 알아요. 부모의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부모의 견책, 야 이건 이런 게 아니야, 뭐 그런 마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나의 그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 다음에 품어 안는 그런 암탉같이 병아리를 품어 안듯이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안고 인내하는 태도를 갖춰라. 기다려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지금 엄마 아버지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뭐 이게 아니라 결책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는 태도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살아가는 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있잖아요. 또 결혼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옮겨야 되는데 이사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대한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의할 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부모의 충고를 들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부모의 충고를 왜 들을까요? 세상을 그만큼 먼저 더 살아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좋은 견해와 많은 그런 방법과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다 서로 좋은 거를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충고를 들어야 한다. 그건 뭐예요? 충고를 듣고 난 다음에 부모 봉양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능력도 없어 못하지만 또 마음이 없어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능력이라는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부모 봉양하기에 게을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가끔 가다가 힘들 때나 모자랄 때나 있으면 부모 봉양을 해야 되는데 또 금전상 좀 모자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부분은 많은 것이 있고, 부모님들은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 해도 자식들이 뭐니를 주는 걸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저희가 부모된 입장이 어떻습니까? 또 자식들에게 뭐니 해도 역시 뭐니. 그건 이상하게 뭐 내려와서 거의 좀 나쁜 게 세습이 된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뭐니.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이거 주면 마이너스인데, 적자인데, 근데 부모님은 해드리고 싶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저도 흔들렸다가 뭐 언제는 적자 인생 아니었니? 이 생각에 홀라당 다 갔다. 내일은 내일 또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열심히 일하고 보자 해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걸 앞으로 살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홀라당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열심히 일하는 그 손길에 또 하나님이 더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삶의 체험에 하나님께 그 감사의 체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그냥
내 생각은 부족하고 내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해보세요. 봉양하세요. 왜? 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뭐예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랬거든요. 죽기 하겠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린다 했어요. 일단 내 부모를 봉양하고 보자.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에요. 무엇이 됐든 간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가족이 한해서입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봉양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즉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 바로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더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뭐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동격으로 뭐 이렇게 쭉쭉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라. 아멘. 왜요? 이 땅에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부모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또 나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을 더 신뢰한다. 부모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고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야. 정말 이해 못하겠어. 어쩜 저러냐. 어머머머. 야, 나도 그렇게 난 사는데 어쩜 저런 걸 다 요구할 수가 있냐고. 이거 좀 키워줬다. 이럴 수가 있냐고. 이래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생의 삶, 이 땅의 삶을 주신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섬기라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 생각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부모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아멘. 신약에서도 왔잖아요. 구약의 완성 신약.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다 완성시켜버렸잖아요. 우리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에 의해서 여호와는 자기들의 부모를 합당한 순종으로 존경하는 여호와의 자녀들에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합당하게 순종하는 그 자녀들에게 현재의 삶, 지금 현재의 삶을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복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장수의 복 주셨죠. 믿음의 복 주셨죠. 보호의 복,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가운데 지켜가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일단 하고 보자요. 그 순간만 괴로울 뿐이야. 할 수 없는 능력인데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하늘에 별도 따고 달도 따다주는 거예요.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 야,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또 이 생각이 나. 옛날 곡이잖아요. 이거 좀 오래된 사람 티를 내고 있네요. 근데 하늘에 별도 따고 달도 따다 줄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과 그 약속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장수의 번 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 복을 약속하신가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반면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셨지만 불순종하고 완고한 자녀들 중에 목이 꼿꼿한 자녀들, 교만한 자녀들, 이런 자녀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저주가 또 임할 것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저주가 임할 것이라. 자,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눴지만 저주라는 것은 그 순간에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주도 이미 주어져 있어요. 약속과 동시에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어져 있고, 그렇지 않을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 말씀은 해결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냐 복을 받을 것이냐. 기왕이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저주가 임할지어다. 자, 그럼 말씀에 어디 나왔냐? 바로 출애굽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고 있잖아요. 21장이에요. 바로 그 다음 장인데 21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엄마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살고 죽는 거예요. 죽일지니라.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른 거 없어요. 엄마 아버지를 치는 자, 배역하는 자, 또 이게 뭐예요? 저주하는 자, 엄마 아버지를 저주해.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른 답도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시고서는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뭐한다? 죽으리라. 치는 자, 저주하는 자, 회방하는 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거예요. 안 그러면 너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리라.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직 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다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디냐? 그 부모님도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하는 자여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 인간의 생각과 모든 걸 따라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뭐 거기에 따라서 순종한다 아니에요. 부모가 만약에 말하자면 사기꾼이야. 또 말하자면 도둑질이야. 밤마다 남의 집 담벼락을 다 다리뜨면 그거 따라 해야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해. 이거 따라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바로 그런 곳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는 우리의 그 부모님이 오직 주 안에서만 움직였을 때 주 안에서만 따라 순종하는 자녀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이렇게 따라 순종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또 어머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내 부모, 형제, 자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러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모 공경 안 하셨나요? 예수님도 부모 공경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모 공경 하시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자, 아들이 잊어먹어가지고 아들이 어디 있는가 막 아들이 잊어서 막 찾았잖아요. 아들을 잃었다 그러나? 잊어버렸다 그러나? 하여튼 뭐 이렇게. 근데 아들이 그랬잖아요. 찾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나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지 어디 있겠습니까?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벌써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지 죽으려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부모를 저버리지 않고, 엄마 아버지도 믿는 엄마 아버지니까 저버리지 않고 거기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집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 공경에 착실, 완전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엄마 아버지도 나를 따르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종들 많아요. 감히 내가 목사인데 엄마 아버지가 그 집사 돼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경우 아니라 정확히 가서 엄마 아버지를 섬겼어요. 예수님.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야곱, 아버지 야곱을 진실로 존경했어요. 그 떨어져 있는 데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국경 넘어서 보내주시고 그 형제들 다 안아주고,
요셉이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모진 매질과 쫓겨남과 그런 서러움과 압박을 다 받으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고 사랑했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또 룻 보세요. 룻기. 룻 보면 시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 공경을 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받은 복이 뭐예요? 보아스를 받아서 지금의 이 순간에 예수까지 모든 이어지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다윗서까지 다 해서 너무도 이 사건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공격, 부모 공격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축복받은 사항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향해서 의무를 지켰어요. 근데 다 자녀들이 지킨 사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부모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의무는 바로 아랫사람들 자녀를 징계하는 게 있습니다. 맨날 두고 매질하는 게 아니라 훈계, 교훈 뭐 이런 것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해야 될 그 아랫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거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많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 대해서 게으르시면 안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전달,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식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식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육하며 돌봐야 돼요. 애만 낳았다고 툭 떨쳐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자식에 대한 그 사랑, 양육, 보함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없을 때 우리가 둘 부부가 안 맞았을 때 이혼들 쉽게 하잖아요. 이혼하고 자식도 나몰라라 하고 네가 키우던 내가 키우던 네가 키워. 뭐 이런 거 서로 그 양육권에서 싸우고 돈 얼마 법원에 가서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돈으로 해결될 일입니까? 자식에 대한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식은 자라면서 그 상처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으로 해결되는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이제는 주님 앞에 오셨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그 부분도 다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회개하면서 앞으로의 주신 이 인생을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 교육도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한다? 기도한다. 우리가 못다 했던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매일 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않고 매일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친절한 말, 용기를 줘야 해요. 자식들이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내가 너 누구 닮았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엄마 닮아서 그런 거야. 아이고 쟤 아빠 닮아서 저래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 부부싸움까지 나요. 어쩜 그래 자기 닮은 거 생각 안 하고 다 상대방 탓하고 자식들에게 너는 글쎄 안 된다니까 하지 말라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부모들의 자식들을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장단점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점은 가려주시고 장점을 키워주세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그 단점이 어느 순간에는 창피하게 될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의 그 자체에도 능력을 주시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애 기죽여봤자 소용없어요. 나쁜 거는 이런 거는 좀 나쁜 거에 비해서 이런 거 안 좋지 않냐. 좀 정말 이 괜히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네 몸에 곰팡이가 되겠니? 이거는 소금물로 좀 씻자. 냄새도 좀 없애자. 이러면서 소금물로 다 소독시키고 깨끗이 햇볕에 말리는 거예요. 자, 어디에? 은혜의 빛에 말리는 거예요. 은혜의 소금물로 말씀으로 정갈시켜서 반듯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서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소금을 발하라. 소금으로 맛을 잘 쳐라. 인간의 몸도 소금에 성기가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듯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아랫사람들을 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살려주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또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랫사람들 또 자식들 다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내가 먼저 모범적이어야 된다.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 이거 부모님들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내가 다 키워내 받는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렇다면은 이때 부모님들이 모범적인 행동과 모든 것을 참되게 보여주실 때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따라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신대잖아요. 주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에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을 때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연합이에요. 자, 부모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자녀는 어떻게 한다? 인내하면서 감당하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가 연로하시던 또 부모가 젊으시던 간에 어떠한 또 병중에 또 있어. 병중에 있던 아니면 건강하시던 일하시는 관계없이 또 때로는 변덕도 일어나요. 엄마 아버지 변덕 있을 때 있잖아요. 아니 괜히 좋게 타협도 하는데 아이 좀 이런 거는 제안을 해가지고 좀 과했어. 야 나 이 집안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야 이거 좀 사주라. 근데 그게 가격이 한 몇백만 원이야. 그래서 자식이 생각할 때는 그 몇백만 원 안 줘도 같은 효능을 느끼는 아주 알뜰하고도 좀 합리적인 가격이 한 몇십만 원대 있어. 그럼 몇십만 원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 부모님 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화를 빡 내서 아 그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시끄러! 뭐 이러봐요. 그랬을 때 부모는 자식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님이 변덕스럽고 화를 내고 자기 것만 요구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하면요. 부모님이 변덕스러운가 그 죄에 대한 화를 내면 또 그렇잖아요. 화를 내에 대해서도 대항해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대항하지 마라. 그런데 막 자식된 입장은 얼토당토하는 건 낭비잖아요. 낭비고 사치고 또한 어떨 때는 돈이 없어요. 또 돈도 없고 그럴 때는 화나잖아요. 그런데 그람에 대해서도 대항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단 한번 꾹 참았어요. 그건 아니고 하려다가 꾹 참고 나니까 어떠한 건데 그 다음날은 화평하며 내가 언제 그랬느냐 막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바로 그러듯이 대항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부모님을 멸시해서도 안 돼요. 하지 말은 걸 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하는 생활에 살아가는 지금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부모님한테 노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무서워.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인답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 정도로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왜? 그때 어미와 아비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대항하고 못된 배은망덕한 짓을 했을 때 까마귀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고 쪼이고 한다. 사단이 그때 가로챈다는 거예요. 사단은 가를 심령에 심어주기가 바쁘거든요. 무슨 부모를 공경해 건 너를 계속 괴롭히는데 이런 식으로 반감을 사게 하고 가족의 화합을 깨트리게 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간수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랄 때 그냥 하세요.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 보더라도 그냥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랬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버지에게 항상 청종하고 매일 듣는 그 말씀에 의해서 엄마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마라. 지금 뭐예요? 자녀는 부모를 멸시해서 안 된다.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 그때는 학교도 안 보내고 막 이럴 시절 아니에요. 그럴 때부터 못 배웠다 그래가지고 나는 자기는 엄마 아버지가 실컷 고생해서 가르쳐놨더니 자기는 좀 유식하고 학교 나오고 글자 좀 알고 이런다고 엄마 아버지 막 무시해. 글자 모른다고.
아니면 학벌이 좀 짧아서 학교 아이고 가방끈이 짧으니까 엄마 아버지 생각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즘은 그 젊은 청년들의 그 많은 그 마인드가 좀 뭐라 그럴까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첫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필히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 자녀 관계 이제 지키는 거 아셨죠? 서로 주안에서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부모님은 보여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자녀는 엄마 아버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매일 상의하고 교훈 받고 또한 사랑으로 안고 내 엄마 아버지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항상 안아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항상 사랑이 우선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란 걸 그걸 삶으로 매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부관계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문제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이랬습니다. 아내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대하듯 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이 남편도 대하라 그랬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이 또 있어요. 아내에게도 요구하지만 남편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또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또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랬어요. 내 자신을 주신같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위하시고 바로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돌보지 않는 것, 또 아내를 위로하지 않는 것, 이걸 금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프로에 이렇게 봤더니 참 감동이 됐어요. 부부관계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그 의미가 있는데 20살이에요. 부부가 보니까 어린아이, 남자도 20살, 부인도 20살.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18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사는데 이 남자아이가 자기 얘기를 다 하는데 고아원에서 둘이 만났어요. 이 둘이. 그런데 이 남자아이는 왜 고아원을 가게 됐냐? 엄마 아버지가 일찍 헤어졌어. 일찍 헤어져서 이혼을 하고 이 아들이 작은아버지 집에 조금 할머니 집에 조금 이렇게 살다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보육원을 택해서 들어갔더라고요. 택해서 들어가니까 작은아버지가 버젓이 있는데 너 이 고아원에 들어가면 되겠느냐 했더니 아니요, 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사회생활도 배우고 이렇게 차라리 눈치 안 보고 내가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은아버지가 놔두고 돌아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20살에 그 18살의 그 외로움 가운데 자기 그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의존하고 살다 보니까 임신이 됐는데 이 여자아이도 깜짝 놀래. 어린아이가 아이를 뵀으니까 지울까도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는 못 지우겠더래요. 내 몸 안에서 아이가 크면서 내 아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의 중요성, 그걸 알면서 둘이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혼인신고부터 하고 아이를 낳고 남자아이는 열심히 여기에 백화점 아르바이트 뭐 이거에서 다 벌며 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멘트를 이제 기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려서 부모하고 관계에 있어서 일찍 이혼하시고 나 혼자 외롭게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아이를 갖다 보니까 이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내 자식을 귀히 여기고 절대 헤어지지 않고 나는 아이를 아주 책임감 있게 끝까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어디에 사냐? 경상도에 살더라고요. 아이를 얻고 그러면서 그 생활이 빡빡할 거 아니에요. 고아원에 나오면서 뭐 이래가지고 여자아이는 300만 원 있었고 그 남자아이는 400만 원 있었대요. 둘이 합쳐가지고 방을 이 국민주택 그걸 얻어가지고 세를 조금 나는 걸로 해서 사는데 이 남자아이가 운동화가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또 이 마누라가 여보 그러더라고요. 또 둘이
여보 생일인데 2달치 용돈을 모아가지고 부인이 그 메이커 있는 운동화를 사다 준 거야. 운동 다 떨어진 거 갖고 갈 때 그 신고 나갈 때마다 부인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사다 주니까 남편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어린애 20살짜리들이 하는 얘기야. 여보, 내가 이 운동화를 신고 어떻게 가겠어? 자기 지금 아이 그 매는 가방 있잖아요. 보모 가방. 그 보모 가방도 다 떨어져서 못 사고 있었대요. 내가 이거를 신고 당신 불편해하고 내 아이하고 내 아들하고 그거 끈매는 끈을 더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신발 신는 게 중요하냐 그러더니 둘이서 신발을 바꾸러 가더라고요. 다시 바꿔가지고 그 아이 매는 그 보모 그 매 끈을 그 보모 끈을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 마. 난 신발 떨어져도 상관없어. 나는 내 자식과 내 부인이 아주 그냥 고생 안 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 뿐이야 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데 내가 눈물이 쭉 나더라고. 어린아이도 부모가 생기고 자기가 부모로서의 그 책임감 다 하는 바로 그 아이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귀하게 부모는 그랬지만 자기 세대만큼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가족 안에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필수적으로 느껴야 될 때예요. 이래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부부관계 허투루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내들은 죽게 대하듯이 남편을 대할 것이며 남편들은 뭐야?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고 보호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부부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거나 또 남편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아유 저 남편 돈도 못 벌고 저렇게 능력이 없어. 그럼 그렇지 내 손아귀로 다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 대하듯이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봉양을 하면 하나님이 최고야 하면서 뭐야 남편을 무시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부부 사랑해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그 관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한 또 형제자매 있잖아요. 형제자매, 그 다음에 친족들, 뭐 이종, 사촌, 뭐 사돈의 팔촌, 뭐 이런 관계들,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연령이나 신분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연령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자, 신분, 지위, 권위에 대해서도 차이를 안 둡니다. 일단 그러나 이런 주종관계로 인해서 사회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동등한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 상호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의무. 자, 그건 뭐냐? 상대방을 향한 위험, 또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렇죠? 나보다 무시해가지고 내려보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바로 이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만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심과 배려가 없어서는 이거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관심, 배려, 양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쟤는 좀 잘났다 야. 뭐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쟤 갖고 있네. 그거 뭐예요? 은근히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화목한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도 시기 질투 나쁜 거라고 나왔잖아요. 유결매니까 항상 시기 질투가 들어가고 틈을 타게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본받아 사랑 가운데 모든 걸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 나라와 국민과의 관계가 있어요. 시민, 정부가 있으면 시민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관계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와 국가 원수와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 삿대질하고 요즘 막 비난들 심하잖아요. 너무 더 많은 거를 허락하고 두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깨어져 있다. 가만 놔둘수록 더 비난하고 자기네들이 심판을 한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신 그 권한 안에서 우리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도 거룩해야 돼요. 고와야 돼요. 배운 대로 움직이셔야죠. 막말을 써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정자들도 잘 받들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못된 면이 있으면은. 자, 그럼 뭐예요? 사회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괜히 권한 준 거 아닙니다. 청장이라고 그러죠. 검찰청장, 경찰청장 뭐 이러잖아요. 뭐 총장이 요즘도 청장으로 바꾸자 이런 용어가 있듯이 또 대통령, 무슨 장관 이 권위를 준 거는 사회 질서 유지의 백성으로서는 주권자에 의해서 우리가 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잖아요. 세금을 내는 건 나를 지켜야 되는 그 룰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기도하는 거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이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평안한 생활. 고요하고 시끄럽지 않고 맨날 전쟁 속에 살지 않는 그런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주권자에 대한 우리가 또 존중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인정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관계예요. 직장의 관계가 있죠. 모든 주종관계에서 이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은 그 기업의 상사를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막 때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부지런함. 그 다음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고 이 주종관계가 연합해야 돼서 그 선을 이루면 그 회사도 건강해지고 또 직원으로서 일하는 자들도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차가 튼튼해야 상사들, 직원들 다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주인을 섬겨라 이랬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 이렇게 왜 저래 뺀질뺀질 아이고 틈만 나면 그냥 일도 성실하네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누구 욕먹는 거예요? 내 욕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욕먹히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고 매일 자원하는 마음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원봉사하고 괜히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교회 관계. 교회 성도로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로서의 의무는 말씀 사역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 존경하고 이들의 수고와 감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좋은 것으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수고와 감사를 좋은 것으로 나누고 또 이네들, 이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순간에 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것 나누고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것은 영혼들을 돌보기 위함이에요. 영혼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 이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목회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그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 다 이끌어 날리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등을 밟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돌봄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주시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맨날 속여 먹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재산이는 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 어쩜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냐? 해가지고 성도가 순수한 마음에 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막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쉬운 마음에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그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기도 들어준다는 소리 듣고 수상하네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럼 그 목회자가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들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보자 신앙자들이 야, 저 목사한테 가면 기도부터 가면 다 이루어지네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또 어떤 권사님 내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능력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거기 가서 막 그러면 봉투 얼마 내라 감사헌금 봉투 막 갖다 내요. 그 집안 장 속에 있는 통장 다 털어서 갖고 오시오. 집 나간 자식도 들어올 테니까 뭐 이래가면서 하는 그런 은사 위주로 갔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빠지지 마세요.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순수한 신앙을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신앙의 체험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남이 기도해가지고 잘 듣는다 그래가지고 내 기도도 부탁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서로 간의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주변에서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력 기도하는 거예요. 합력 기도를 저 상대방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지, 기복신앙으로 여기서 물질이 터지고 저기서 물질이 터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모든 건 주님의 손아귀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 다시 한번 깨우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예요? 영혼 구원함에 있어 다리 역할을 하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2, 제5계명. 5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약속은 이 땅에서의 장수와 축복을 하셨습니다. 거기를 책임지시는 약속함이에요. 장수를 책임지셨죠. 그 다음에 축복하셨죠. 바로 이 번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며. 바로 이 조건을 걸어주셨어요. 상호관계 의무를 또 충실히 하며, 서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며.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장수와 축복과 번성함의 복을 받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것들은 땅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지만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일시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경건함으로 지켰을 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을 얘기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축복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